오늘 제목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혼합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삶이 승리하는 삶과 실패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기는 삶은 누구에게 이기는 삶이고, 지는 삶은 누구에게 지는 삶이냐. 우리는 때때로 사단에게 져도 분냄이나 억울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면은 그 상처가 상당히 깊게 들어와 가지고 평생을 두고 뇌면서 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이 뭔가를 분명하게 마음에 정리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승리하는 길을 찾는 중요한 삶을 삽시다. 승리하는 길을 찾는 중요한 삶을 삽시다. 아멘. 1월달, 이제 1월달이 지나고 오늘이 2월 1일인데 참 한 달이 금방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는 1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 한 해 받을 응답을 정리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받은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마음에 담아놓고 살아야 돼요. 올해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해. 그랬으면은 이 말씀 딱 정리하면서 올해는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최고의 응답을 받을까? 이것이 마음에 꼭 담겨져야 됩니다. 1월 달에 주시는 말씀이 한 해 동안 걸어가야 할 첫 열매요. 승리하는 길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진리를 선언하고 그 말씀 따라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를 선언하는 길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았는지, 이거 정리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지 꼭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찾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은 첫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삶은 여기지? 왜 이렇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인식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탁탁탁탁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실제를 인식하는 기관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립니다.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있는 영이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세상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없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맹수가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하염없이 다니는 거죠. 이리로 가면은 죽는지 이리로 가면은 유익한 건지 모르고 다니는 것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삶이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양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 먹을 것도 이렇게 쉴 것도 누릴 것도 다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는 어떻게라든지 돈이라도 벌어서 내가 조금 모아놓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이 사고치는 거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 영이 살아있어야 받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리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길을 찾는 것이다. 이 길이 어떤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을 찾으라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가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걸 붙잡고 가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 이 길을 잡고 가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속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 사단의 세력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죄에 빠지게 됐죠. 해결받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의 문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세력에게 잡혀서 억울한 일 당하며 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승리하는 길이 사단을 이기는 길이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길을 찾아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까?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워놓고 혼으로 끌려가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의지와 감성, 지성, 생각, 행동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옳은 것인가, 뭐를 가지면 유익할 것인가, 그거를 엉뚱한 곳에서 찾아서 그거를 향해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쪽으로 매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 내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내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내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요.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도 우리는 끌려다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단의 세력하고 싸워서 이기고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기는 삶을 만들지 못하니까는 엉뚱한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덮어 씌워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곳이 와도, 이런 상황이 와도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 기도가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기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럴 때 기도하고,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는 기도하고는 다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는 기도는 무조건 주세요. 그래서 나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해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직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질 때에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내 계획 세워놓고 내 계획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냐?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적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들어갈 적에 힘이 생기고,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생각이, 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겨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맞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는 거죠. 이때 평안이 와야 길이 열리는데,
그게 생명의 길이죠. 언제 평안이 옵니까? 내가 이겼을 때에. 뭐에 이겼을 때에? 악한 세력이 내 영을 잡고 흔들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을 물리치고 이겼을 때에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평안을 주십시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언제 오느냐? 내가 이겼을 때에 오는 게 평안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져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질 때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아서도 유익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불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때는 응답이 와도 안 보입니다. 이때는 원망밖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요 세력에게 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아라. 성경적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영적인 삶과 혼적인 삶을 기도하는, 이것을 구분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편에 서 있느냐? 나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사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담아놓고 사냐? 이 생각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육의 통제를 받는 거죠. 혼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다 잡았는데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영의 편에 섰을 적에는 다 놓치고 뺏긴 것 같은데도 그게 유익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데도 다 됐는데도 실패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 유익한 게 한 것 같은데 내게 전부 손해되어진 것 같아도 승리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 속에서 살고 있는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 아마 뉘어놓고 추럭을 10대를 위에다 올려놔도 무거운 줄 모르게요. 깨졌으면 깨졌지 무거운 줄 모르는 겁니다.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삶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이 짐이 무겁구나. 그래서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고 찾는 거죠.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인도받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늘 점검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길을 여는 길입니다. 왜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붙잡으면 첫째, 나에게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나오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나에게 어떤 응답이 올 것인가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응답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사단이 아무리 큰 것을 가져와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그 공격에 당하지를 않게 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약하다 그러면 작은 것이 공격을 해도 그냥 무너져 버리죠. 우리가 약해서 당한 것이지 강해지면은 아무리 당하려고 해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 다윗이 별거 아닌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갑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교통하는 삶이, 소통하는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과 놓치는 것은 다르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는 사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다르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밤이면 불안이 커지는지 알고 도와야 된다. 밤은 어두운 밤입니다. 어둠이 덮여 있는 시간이요.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부각되어서 나에게 와서 공격을 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불안이 커지고 두려움도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당하느냐? 어둠의 세력 때문에 당해요. 사단의 세력. 그럼 밤 되면은 어둠의 세력이 덮이니까 불안하고 여러 가지 근심이 되고 두렵고 이런 일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강한 사람이 되면은 절대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잠자다 보면 막 도망 다니고 그리고 잡힐 것 같은데 잠이 깨가지고 와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위 눌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지난주에도 주님 맡깁니다. 평안을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주님을 인정하는 삶. 맡깁니다.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평안을 주세요. 다 이김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고 자는 거하고 그냥 자는 거하고 다르다. 어떨 때는 막 예상한 것이 막 몰고 다녀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딱 꿈을 깨면 아이고 이제 키가 크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근심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나는 그리스도로 사람이 자꾸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근심이 커지는 삶과 근심이 큰데도 이길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믿음의 증인들을 쭉 보면서 믿음의 증인들도 근심했다. 맞아요, 근심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졌습니까? 아니요, 다 이겼거든요. 근데 왜 이겼느냐? 그때에 딱 멈추고 주님을 찾았잖아요. 아, 내가 이럴 때에 이렇게 가면은 내가 죽겠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딱 멈추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제시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답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매달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37편 5절에 여호와께 맡겨라.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은 길이 보인다. 편안한 마음이 언제 옵니까? 이길 때 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거죠. 사람들은 쉬운 길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눌립니다. 시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실천해라.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죽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를 살리는 기도요,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유혹이 얼만큼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젠더는 내가 지금부터 여자다. 그런데 네가 무슨 여자냐 남자지 이러면 고발하면 걸려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남자가 옷 다 벗고 여탕에 들어갑니다. 여탕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나는 내 생각에 남자인데 당신들이 나를 여자인데 남자로 보았다. 그러면 고발하면 또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야만 구원이 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고발하면은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동이다
이런 차별이 아니요. 차별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차별금지법 하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직장에서도 차별이 있고 뭐 어디에서 차별이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아주 심각하게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거 통과한 주가 있고 통과하지 않은 주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벌금을 막 50만 원씩 50억씩 막 이렇게 벌금을 맞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는 그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사단의 세력이 어디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공격할 것인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아이들도 초등학교에서 나는 지금부터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인식을 해줘야지 남자다. 네가 남자지 무슨 여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이들끼리도 고발을 하고 집에서도 아버지가 나는 여자인데 왜 아버지 나는 남자로 취급하느냐 이렇게 해서 고발하면은 부모도 잡히고 이런 세대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감사가 없으면은 불안하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원망이 찾아옵니다.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여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이면 얼마나 내가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상황에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될 상황이구나. 그러면은 감사해야 이기는 거죠. 감사해야 사단의 세력에 결박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것이지. 저 사람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아요. 저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은 내가 넘어지고 저 사람이 유익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은 다 이김이 오기 때문에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감사가 따라오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김을 줘야지.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 삶에 인식을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야 되고,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인본주의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상대방에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림하면은 나만 막 잘 돼가지고 나만 좋아가지고 이것을 누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받을수록 우리에게 마음에 담겨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평안도 주고 평화도 주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내 마음에 스며들도록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계속 삶에 되누면서 반복하면서 실천을 하면은 찾아오는 열매가 습니다. 받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열매가 와야 돼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습관은 실패를 만들기도 하고 승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반복은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새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주님 맡깁니다. 평안을 주세요. 반복해서 고백하면은 열매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1월 달에 주신 말씀을 쭉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해답 주시고 감사할 것 주시고 말씀 주시고 문제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안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꼭 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점검해봐라 할 때에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가 얼마큼 신앙이 성장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줄 때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확산이 돼가지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같이 가지고 부딪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영과 혼의 삶을 늘 마음속에 담아놓고 인식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 그러니까는 무엇에 내가 승리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승리입니까? 아니요.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 내 삶이 열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 평생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